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함을 알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드고아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은 여인의 꾸며낸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케이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것이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과부로서 유일한 자식을 의지해야 하는 힘없는 존재지만 다윗은 정의를 세워야 할 왕이었으며 여러 자식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한 요압.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이제 약삭빠른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압살롬이 되기 때문에 요압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동쪽 12km 떨어진 지점의 마을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죽어 초상 치르는 여인처럼 변장하게 한 후 다윗을 만나 자신이 일러준 대로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이야기를 꾸며 다 알려줬지만 왕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한 것입니다. 1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요압은 드고아의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아들들끼리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상속자인 아들마저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명령을 내려 친척들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명령을 내릴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곧바로 물러서지 않고 좀 더 말을 보탭니다.
그녀는 왕이 사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다윗은 누구든지 절대로 그녀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아들에 대한 보호까지 왕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차마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1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설득.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강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윗이 들어줬는데도 또다시 간청합니다. 자신이 찾아온 본래 목적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비유처럼 자신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를 비유한 것임을 밝힙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암논을 죽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15절부터 그녀는 앞서 한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며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 왕이 하는 결정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다윗이 반드시 자신의 사정을 듣고 자신과 아들을 구원해 주려 하는 것처럼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밝혀진 이야기의 전말.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제 다윗 왕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 이 여인이 자신의 실제 상황을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비유를 들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요압이 꾸민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자신에게 시킨 사람이 요압이 맞다고 시인합니다. 그녀는 요압이 다윗 왕과 압살롬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한 일임을 밝히며 다윗 왕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이 일에 대해 분명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요압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왕으로서의 정의를 지키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버지로서의 사랑만 강요하며 다윗을 설득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정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때 한 여인의 아들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은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키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일상에서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